저는 이런 생각이 납니다. 이런 기억이 나는데 어렸을 때에 저희 집에서 이제 우물을 판 적이 있습니다. 며칠 동안 사람들이 이제 기계를 가져가지고 우물을 파는 것입니다. 땅을 깊게 파니까 정말 땅에 이제 물이 고이기 시작하고 물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더 파더라고요. 더 파니까 거기서 이제 물이 고인 것을 생각이 납니다. 어느 날 이제 학교 갔다 오니까 그 우물 팠던 데에다가 이제 다 막아놨더라고요. 막아놓고 거기다 펌프를 꽂아놨어요. 그러고 줄을 쳐놓고 거기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해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며칠 지나서 이제 줄이 거치고 처음으로 이제 펌프질 해가지고 물을 푸는데요. 처음에는 좀 흙물이 좀 나왔는데 기억하기로는요. 그 다음에는 물을 정말 시원한 물을 사람들이 마시면서 물맛 좋다 하는 말을 들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제 이삭의 우물 이야기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삭의 삶을 보면은요, 결혼 이야기, 또 우물 이야기, 또 자식들한테 속은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삭의 그 삶에서 가장 크게 보이는 것은 바로 이 우물 이야기로 생각이 됩니다. 본문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축복해 주시죠. 그래서 축복하여서 하나님께서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우물 이야기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삭이 아브라함 때에서 봤던 그 우물을 판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 우물을 사람들이 막아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막아가지고 그 이름을 또 파고 그 우물을 파고 그 이름을 아버지가 불렀던 대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삭의 종들이 나가서 또 우물을 팠는데요. 그것을 이제 다투는 거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과 다투어가지고 다툼이라 에색이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우물을 줘버리고 또 다른 우물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또 물이 나왔어요. 그런데 또 블레셋 사람들도 또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물을 또 줘버리면서 그것을 신나라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삭이 그것을 좀 멀리 떠나가죠. 떠나가서 또 우물을 팠는데 이번엔 다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그 의미는 넓다. 하나님이 나를 넓게 하셨다라는 의미로 이름을 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밤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복을 주시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이삭이 우물을 팠던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은요, 선교기관 같은 데서 아프리카의 우물을 파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우물을 파면은요, 그 지역의 문화가 바뀌어진대요. 또 뿐만 아니라 그 지역 사람들 평균 수명이 길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이제 물이 없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물을 길들어 다니고 더러운 흙탕물을 먹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빨리 죽게 되고 또 아이들이 물을 들어 다니면서 학교 공부를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우물을 파면은요, 우물에 물이 나오면은 더 이상 물을 길들어 다닐 필요가 없는 거죠.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고 또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평균 수명이 길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이제 약 한 2만 불, 3만 불 주고서는 우물을 팠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암담하는 거죠. 이거 헌금 가지고 우물을 파는데 물이 나오지 않을 때 암담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까이 있는 소망 소사이어티에서도 이런 아프리카의 우물 파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을 파지만은 물을 얻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말하기를 팔레스타인에서 우물을 파는 것은요, 평생에 걸쳐서 한 번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한 우물을 팜으로 말미암아서 물이 나오면은 그 물로 농사를 지을 수가 있고요. 또 그 물을 가축들이 먹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물을 얻게 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일이죠. 부여할 수 있는 소스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번성을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우물을 팠는데 그것은 물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12절에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셔서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농사꾼이에요. 사실 농사꾼인데 아버지도 양치는 자였고 그 아들도 양을 쳤지만은 사실 이삭은 농사를 지었거든요. 농사를 짓는 사람인데 백배결실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팠던 우물, 그 우물을 블레셋을 막았는데 그 우물을 다시 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아버지가 불렀던 이름을 다시 불렀다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그곳을 떠나서 또 우물을 팠는데 다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툼이다, 혹은 분쟁이다, 대적함이다, 이런 이름을 지었던 것을 볼 수 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떠나가지고 또 우물을 팠는데 물이 또 나왔습니다. 더 이상 다툼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르호봇이라고 이름을 지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넓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삭의 우물 이야기에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일까라는 것입니다. 또 이 이삭이 우물을 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배울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요, 저에게 꼭 했던 말이 있습니다. 아빠, 너 부자가 될 거예요. 돈을 많이 벌 거다라는 얘기를 자주 했습니다. 그럼 저 물어봅니다. 뭐 해서 부자가 될 건데? 근데 그냥 막막하게 그냥 부자가 될 거라는 그런 꿈을 말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겠다는 말인데, 목표가 있으면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배워야 한다라는 거죠. 목표가 있으면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이민 와가지고 처음 지금은 모르겠어요. 전에는 페인트 하시는 분이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페인트를 맡으면 꼭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아파트 청소였어요. 근데 페인트하는 일이나 청소하는 일도 꼭 배워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배우지 못하면은요, 할 수가 없는 일이다라는 거죠. 심지어는 마켓에서 캐시어를 해도요, 그 캐시어를 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복을 누리는 것도요,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배우기를 싫어하는 거죠. 그냥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나는 배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복만 주시면은 나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고 끝나버린 사람들이 꽤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 자손들에게 막힌 우물을 주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하고 분쟁과 다툼을 유산으로 주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그 복을 받고 복을 누리기를 원하셔서 복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복을 누리지도 못하고 복의 통로까지 막아버리는 그 부모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과 용납과 믿음을 유산으로 남기기보다는 시기와 질투와 분쟁을 유산으로 남기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무서운 것은 어떤 것이면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후손들에게 분쟁과 시기와 막힘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남기고 있다라는, 그런데 본인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막힘의 유산을 남기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부모에게 막힘의 유산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시 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부모에게 분쟁이나 시기나 이런 것들 유산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은요, 사랑과 용납의 문을 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부모님들이 막힘의 유산을 줬다고 해서 그 막힘의 유산을 또 우리 후손들에게 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끊고 열린 것을 우리 자손들에게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요, 그 복을 그 가문에, 그 가정에 흐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복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요,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막힌 것을 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삭은요, 막혔던 우물을 다시 팠던 것처럼, 또 이삭은 농사를 하면서 100배의 결실을 맺은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혔던 우물을 열어야 된다라는, 다시 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불렀던 이름을 그대로 불렀던 이삭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은요, 그 다음에 또 보니까 물을 얻었는 다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분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에색이나 신나 이것은 가까운 지역 혹은 한 동네 이렇게 가까운 지역으로 볼 수 있어요. 처음에는 다툼이고 처음에는 이런 분쟁이었지만은 이삭은요 이런 우물에 매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삭의 다툼이 아니라 새로운 우물을 파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어떤 이삭은요 물을 주신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 우물을 본 것이 아니라 물을 주신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은요 물 때문에 우물 때문에 다툴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죠. 우물을 파서 물을 얻는데 이번에는 떠나가지고 우물을 팔아서 물을 얻는데 아무런 다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르호봇이라 이름을 지었죠. 저는 이삭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참 무능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참 너무 유하다라는 생각도 가졌습니다. 그러면은 이삭이 무능하기 때문에 이런 그 우물들을 다 빼앗겼을까? 그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일까? 이삭이 우유부단하게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일까?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하신 것이 이삭은 무능한 사람이야 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일까? 라는 것입니다. 이삭은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 창대한 사람이 되었죠. 그런데 이 복을 받은 것을 보고 사람들이 시기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 때 판 우물을 통해서 물을 얻은 거죠. 그런데 아버지 때 판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막아버리고 흙으로 메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서운 거죠. 저는 봤을 때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한국 사람이랑 이 블레셋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비슷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한국 사람들이 싸울 때 가장 무서운 것이 무슨 말 하는지 아십니까? 가장 무서운 말은 너 죽고 나 죽자 하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너 죽고 나 죽자.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도 너도 못 먹고 나도 못 먹자 하는 거죠. 이게 블레셋 사람들이 했던 행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무서운 거죠. 너도 먹지 못하고 나도 먹지 못한다. 너 죽고 나 죽지 않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블레셋의 왕이라 그러죠. 아마도 추상 같아요. 왕이라고 하기는 너무 작은 부인데 이 사람 아비멜렉인데 아비라는 말은 나의 아버지란 말, 멜렉이라는 말은 왕이라는 말입니다.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다시 말해서 왕이다, 추장이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리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블레셋의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추방 명령을 내립니다. 너 이것을 떠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떠나가지고 이삭은 그랄 골짜기에 살게 되고 그곳에서 또 우물을 팝니다. 근데 그곳에서 또 우물이 또 나오는 거죠. 다른 곳에 우물을 파고 그것은 물을 얻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툼이라는 것은 그래 너 다툼에 그 우물을 다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물을 팠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은요 우물 때문에 다투는 것보다는 그냥 줘버리고 평안함을 누리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보면 다툼의 세상이죠. 다툼의 세상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것을 지키기 위해 다투고 있고 또 다른 사람 것을 빼앗으려고 다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다툼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이 우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요 그 우물을 주워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빼앗긴 것이 아니라 다툼을 싫어하는 이삭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어떤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물이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은요 우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믿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필요한 사람이 주고 그럼 나는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 받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우물을 힘들게 팠는데 라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빼앗기려고 하지 않죠. 다투면서까지 싸우면서까지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믿는 사람들은요, 다툼을 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툼이 아니라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다투기 시작하면 미워하는 마음 같죠. 이거는 내가 만들었는데, 내가 세웠는데, 내가 팠는데, 이건 내 우물인데 라고 하면서 그 마음이 좁아지기 시작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투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피해를 입으면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원하는 사람한테 줘버리는 거죠. 다투기 싫다라는 거예요. 야, 우물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야 라는 거를 이삭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우물 때문에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자신도 내세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요, 자신을 내세우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돈이 많다, 나는 명예가 있다, 나는 권력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나는 많이 배웠다라고 하면서 자신을 나타내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가만히 보십시오. 자기의 위치를 잃어버릴까 봐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얼마나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요, 이삭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을 취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물을 메우고 또 다른 우물을 빼앗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텃세를 했다라는 텃세. 쉬운 말로, 오늘날 우리나라 말로 텃세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텃세는요, 이 세상에도 있지만은 교회 안에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교회 안에서 텃세는요, 성도들로 하여금 시험 들게 하고 신앙생활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거 우리 땅인데 이것에 우물을 팠다 할지라도 이건 내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물이 났다 할지라도 그건 내 거야 라고 하면서 빼앗으려고 다투려고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다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것을 줘버리고 그것을 그 자리를 떠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또 우물을 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넓게 해주셨다라고 로봇이라고 이름을 짓는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은 이삭이 우물을 팔 때 그 자리에 함께 계셨습니다. 이삭이 블레셋에 있을 때에도 그랄 골짜기에서도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물을 파게 하시고 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중요하게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뭘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물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비즈니스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이삭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었던 거죠. 하나님은 이삭에게 또다시 우물을 팔 수 있는 힘과 열정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그것 때문에 쓴뿌리를 가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물을 팔 수 있도록 열정과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물을 팔 때에 그 물을 나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요, 감동되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면 사도행 14장이 나오는데요. 바나바와 바울이 루스라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요, 바울과 바나바를 스스다 험해다 하면서 그 사람들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그랬더니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돌로 쳐 죽였다라는 거예요. 바울을 향해서 돌로 쳐 죽입니다. 그래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버렸어요. 그 주변에 이제 예수님을 믿었던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이거 어떻게 장례해야 되나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에 바울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살아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다시 자기에게 돌을 던졌던 그 루스드라 성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지. 그 성에서 사도 바울은 돌에 맞아 죽을 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죠. 성경은요, 거기서 많은 제자들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 열성을 가졌던 거죠. 싸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우물을 지키기 위해서 다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물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그 우물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다투어도 싸워도 피를 흘려도 그건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요, 나는 하나님 없어도 돼, 우물만 있으면 돼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물을 의지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물을 팔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우물을 팔 때에 그 물을 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요,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시면서,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시면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십니다.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부르시죠. 또 야고보와 요한이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부르십니다. 이때 이들은요, 어이구, 이 갈릴리를 떠나면 나는 죽는데 이게 내 삶의 전부인데 이러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배를 버려두고 동료를 놔두고 다 놔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죠. 제거나 앉아있던 마태는 어떻습니까?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했을 때에 그 즉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나 저 앞에 이러면 큰일 나는데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는 사람은요, 다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어떤 복이냐? 이 세상 사람이 시기할 정도로 큰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후에 보면은요, 이삭을 떠나라고 했던 아비멜렉이 그 친구와 또 군대 장관을 데리고 이제 와서 이삭에게 와서 언약을 맺자 그럽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삭이 이들에게 이제 식사를 대접하는 거, 잔치를 베푸는데 종들이 와서 또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물을 주셨습니다. 물이 또 나왔습니다라고 보고를 하는 거죠. 그들이 보는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이 돼야지 세상 것을 의지하고 믿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고 하나님을 믿고 그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복을 유산으로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삭은요,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팠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또 물을 주시죠. 23절에 보니까 이삭이 브엘세바로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아브라함을 위하여 이삭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하시는 거죠.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위하여 이삭과 함께하고 이삭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손들에게도 네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런 네 부모를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너를 축복해 주겠다 하는 그러한 부모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이 복을 얻은 것은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복의 통로가 아니고 복의 통로를 막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복의 통로를 여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제가 좀 잠을 자지 못했어요. 왜 잠을 자지 못할까? 이런 생각을 했어가지고, 이제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꾀병이다라는 것이 이제 드러났습니다. 이제 여러 이제 검사를 쭉 하다가 이 심장내과를 갔습니다. 심장내과를 가서 이제 가니까 이제 다 기록하라고 하더라고요. 뭘 기록하냐면 형제 중에서 혹은 부모 혹은 조부모 중에서 심장병 걸린 사람이 이걸 다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말을 했습니다. 형제 중에서
심장에 스텐트를 박은 분이 있고 저희 할아버지가 심장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났다는 말을 들었습니다라는 얘기를 이제 했어요. 근데 감사한 것은 이제 의사가 하는 말에 심장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꾀병입니다 하는 말을 들은 거죠. 근데 유전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복의 통로를 막는, 그래서 복의 통로를 막는 것을 유산으로 남기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중독입니다. 오늘날 보면은요, 마약의 중독, 또 도박의 중독, 이런 것들을 유산으로 남긴 사람들이 있어요. 또 보면 나쁜 습관, 나쁜 성품도 유산으로 남기는 사람들도 있죠. 제가 이제 미국에 처음 와가지고 전에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산호세에 있는 어느 목사님 집입니다. 목사님 저희 친척이신데 목사님 집에 방문했습니다. 근데 그 집에서 내가 놀란 것이 뭐냐면은 모든 센텐스에 새끼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모든 센텐스에, 모든 말하는데 센텐스가 들어가는. 그래서 자기 아들 얘기할 때는 누구 새끼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자식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자식들도 또 누구 새끼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과연 덕을 쌓을 수 있을까라는 거죠. 심지어 그런 사람들도 있죠. 일제강점기 때에 일본의 앞잡이가 된 사람들의 후손들을 보면은요, 지금도 그들이 사회생활하는데 지장을 받고 있어요. 부모 때문에, 아니 조상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에 이제 한국의 출판업으로 크게 성공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거민정 교과서도 이분이 출판했는데, 근데 이제 그 세금을 좀 많이 못 내가지고 이제 신문에 막 나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집 식구들이 이 출국 정지입니까? 하여튼 뭐 그런 걸 받았어요. 근데 이제 LA에서 이제 제가 형용했던 분인데 그분의 아들을 제가 형용했더니 만났어요.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한국에서 일본까지 밀항했다가 그 다음에 일본에서 멕시코로 갔다 멕시코에서 LA로 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근데 그걸 보면은요, 그 부모가 자녀들의 복의 통로를 막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아브라함을 위하여 이삭과 함께 하시고 이삭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 성도들은요, 이런 복의 통로를 여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최소한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자녀들이 받을 복을 가로막지는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런 안타까움을 볼 때가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은 목사님의 자녀들이나 장로님들의 자녀들을 보면 형통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수고하고 그렇게 헌신했기 때문에 형통해야 되는데 형통하지 못한 것들을 봅니다.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쓴 거죠.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알았던 것, 틀릴 수도 있는 거죠. 꼭 맞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틀린 것이 틀렸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어떤 것이면은 이중적인 신앙생활이에요. 교회에서는 천사 같은데 집에 가면 천사가 아니라 이건 마귀거든요. 그래서 어떤 옛날에 들었던 얘기입니다. 옛날에 어떤 사모님이 강대상에다 그 이불을 가지고 올라왔다잖아요. 우리 여기서 삽시다. 집에는 마귀니까, 목사를 할 때 집에 가면 마귀니까, 천사 같은 데서 이교 강대상에 올라가 살자는 거죠. 그래서 강대상 이불을 가지고 올라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자녀들이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이 다른 것을 부모들의 다른 모습을 본다라는 거죠. 집에서는 도저히 신앙이라고 할 수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자녀들이 배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 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위선자야 하는 말을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어떤 것이면 직분자의 입술을 통해서 교회를 비난하거나 다른 직분자들을 비난하는 거죠. 그런 말을 자녀들이 자주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어떤 거예요? 복의 통로를 막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선교진로 지키는데요. 조선에 왔던 선교사들을 보면은 그 후손들도 남아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이 조선에 와가지고 돈을 많이 번 것도 아니고 유명한 것도 아니에요. 심지어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서서평 선교사 같은 분은 잊혀진 선교사였어요. 나중에 이제 문서를 통해서 확인하고 미국 선교본부에 가서 서서평 선교사라는 분이 계셨구나 하는 걸 알게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한국에서 아직 남아있는 서서평 선교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분의 이야기를 들었던 거죠. 놀라운 것은 그분들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선교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케냐에 선교하였던 이사야 선교사님, 전에 이제 안식년 돼가지고 이제 미국에 왔는데요. 그 딸들이 미국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 우리 그냥 케냐로 돌아가자 하는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케냐에 돌아가서 복음 전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은퇴해서 이제 오셨는데 그 딸이 신학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손들에게 남길 유산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을 유산을 남긴 거죠. 그 부모의 했던 모습을 보고 자랐다라는 것입니다. 사명을 유산으로 남겼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 자손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네 아버지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삭을 위해서 함께 하시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위하여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 자녀들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감사하는, 그래서 항상 입술에 감사가 넘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삭의 우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무엇 때문에 다투고 있습니까? 다툼의 자리를 떠나기보다는 세상 것을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 자손들에게 보여주고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의 통로를 막는 것이 아니라 복의 통로를 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